오늘 아모스서 1장 1절부터 오늘 5절까지의 말씀을 토대로 이 땅의 소망은 교회, 이 땅의 소망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 아모스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모스서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어떠한 배경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함에 있어서 좀 약간 소원했던 부분들이 좀 몇 가지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금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나가면서 오늘 이 아모스서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이제 동탄 이름교회가 이곳에 지금 세워졌고, 지금 주변에 몇몇 교회들이 있습니다. 뭐 생명나무 교회, 우리 앞에는 이제 동석교회, 저 뒤쪽에는 동탄 두렛교회 이렇게 있는데, 제가 오고 가면서 이제 동탄 두렛교회가 이 블록의 맨 끝자락에 이제 세워져 있고, 그 교회가 합동측 교회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요즘에 이제 부흥성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고 있는 김진홍 목사님이 마침 또 이제 부흥사로 이제 어제랑 오늘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뭐 찾아가 볼까 하다가 사실 뭐 궁금하기도 했지만, 제가 아직 그 교회와 아직 교류가 아직 없어서 제가 뭐 인사를 드리지도 않은 상황에서 찾아가는 게 좀 뭐하다 싶어가지고 오늘 그냥 영상으로 말씀을 함께 이제 듣고 많은 은혜를 또 나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느끼는 바가, 동탄에 이제 많은 교회들이 각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각자 꿈꾸고 있는 그 꿈들이 있더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끌어가는 거지만, 그 이끄심 가운데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게 하시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떠한 비전과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한 주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그 교육센터들을 교회들이 요즘에 뭐라고 이름을 짓습니까? 무슨 교회? 비전센터라고 짓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음 세대들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영위해야 되는 그러한 가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돼야 되는데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그 교회만의 갈급한 심령들이 아마 그 이름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만약에 우리 교회가 교육관을 만든다고 하면 무슨 이름으로 해야 될까? 저도 굉장히 고민하는 그러한 한 주였습니다. 맞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으면 그 세움에 따른 분명한 비전과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비전과 목표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과 별 다르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이 땅의 소망은 교회다라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을 불러주셨는데 그 불러주심 가운데서 우리가 뭔가 다른 변혁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로서의 어떤 역할, 성도로서의 역할들은 그렇게 차이나는 역할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모스서를 살펴보면 우리들의 자세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종과 교회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될지 오늘 가늠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아모스라는 이 선지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좀 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기술하고, 그 기술한 대로 남겨서 메시지를 후세대에게 전해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 바로 아모스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참 놀랍죠? 다른 선지자들은 그러지 않았는데 이 선지자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지를 기술하고 남겼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사람은 남유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서 여로보암 2세의 그 왕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의 이름의 뜻 아마시아를 줄인 것으로 여호와가 보존하는 자 또는 여호와의 짐을 진 자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 아모스처럼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여호와의 짐을 진 자로서,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여호와의 보존함을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처소에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그 조직 안에서 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나로 말미암아 이곳이 복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들의 일상들을 맞닥뜨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배경이 이렇습니다. 당시 여로보암 2세는요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한 그러한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나누게 했던 그런 원흉이었죠.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렇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나눠짐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집중되지 못하게 했던 원흉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이 왕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 때에 이 왕국이 확장되어지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향해서도 막강한 권력을 향유하고 있었던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평가하는 왕과 성경에서 평가하는 왕이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평가되는 왕은 너무 더할 나위 없이 경제적 부흥과 더불어서 강력한 왕국을 구축하는 왕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거와는 별개로 하나님 앞에는 악한 왕으로 등장하고 있는 왕들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왕이 바로 이 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가 풍요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할 때 조심하라 라는 겁니다. 풍요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할 때 조심하라. 여러분 놀랍게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때는요 내 인생에 있어서 궁핍함과 빈곤함이 찾아왔을 때가 아니라 어찌 보면 나에게 더할 나위 없이 풍족함이 찾아왔을 때, 또는 내가 더 이상 물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아도 되는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때, 그때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풍요가 죄로 이어지지 않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이 풍요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살찌게 만들고 넉넉함을 갖게 해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 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그 상태가 바로 뭐다? 풍요의 상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을 때 우리는 부에 대한 맹신을 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 앞에 살지 않을 때 우리는 사람에 대한 존경함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존중함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얼마 전 저는 차를 운전하면서 되게 잘못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를 이제 그 차에서 이제 학교에 내려줘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직진하는 방향에서 우측으로 붙어가지고 차를 대줘야 되는 거고, 저쪽 우측으로 이제 코너로 이렇게 진입하고 있는 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 차가 저랑 이제 맞부딪히게 된 겁니다. 제가 그 차를 미처 못 봤습니다. 사실은 한 차가 온다라는 거는 느꼈는데 내가 이곳에 대면 자연스럽게 그 차가 앞질러 가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고자 하는 속도와 그 차가 우회전하는 속도가 거의 맞물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교롭게도 조금 앞에 가서 섰는데 깜빡이를 켜고 섰지만 그 차는 자기의 진로를 방해받게 된 겁니다.
아침인데 막 크락션을 누르고 막 창문을 내리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은이를 이제 내려주면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아주 크게 죄송합니다. 그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 못 봤던 모양이에요. 막 욕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쫓아갔습니다. 그 문을 내리고 정중하게 아까 제가 못 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이제 인사를 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창문을 내리니까 자기한테 뭔가 덤빈다라고 생각하셨던 모양인데 창문을 내리자마자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차를 그따위로 운전하냐고 막 하는 겁니다. 제가 다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에 고개를 숙이면서 제가 차가 오는 거를 미처 못 봤고 뒤에 차가 와서 저도 그거를 그냥 갑작스럽게 제가 섰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보내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노여움 푸시고 오늘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본인의 화가 너무 정중한 상대방의 태도에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화를 내고 싶을 때 상대방이 화낼 만한 요소를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이상한 반응을 보이니까 아저씨가 아유 압니다. 저도 제 자식 지금 내려주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이해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시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저도 너무 화가 났었거든요. 왜냐하면 빨리 오는 것도 아니고 정말 느릿느릿 오다가 제가 이제 깜빡이 켜고 들어오는 걸 보고선 속도를 막 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화낼 수 있는 여건이었지만 그러지 않았던 것이 저는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아는 사람인지 아는 사람이 아니든지 간에 어찌됐건 나는 크리스찬이고 내가 목사고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서 충분히 화낼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제가 차가 그분 차는 좀 약간 되게 크고 좋은 차였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얕잡아 보는 듯한 느낌을 저도 약간 느꼈는데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자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세인 거죠.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요. 너무 공교롭게도요. 내가 무슨 차를 타느냐에 따라서 간혹 우리들의 태도가 달라질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요. 똑같은 상황인데 제 앞에 마티즈가 서는 상황이 있었어요. 똑같습니다. 저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입장만 바뀐 겁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화가 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화가 나면서 나보다 작은 차가 세워져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불끈 화를 내는, 물론 차문을 내리면서 막 크락션을 울리면서 그러지는 않았지만요. 나도 모르게 뭔가 높은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와, 지금 내가 어느 차에 타느냐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데 내가 순간적으로 그거를 망각해버리고 내가 있어야 될 위치를 내가 놓쳐버리는구나. 여러분, 이게 오늘 이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간혹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간혹 낮은 자리가 있을 수 있고요. 물론 큰 차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큰 차를 몬다고 해서 내가 큰 사람이 아니죠. 내가 그 사람보다 좋은 차를 탄다고 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분명한 경각심, 그 위치를 내가 놓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건 늘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 내가 어떤 위치에 있건 또는 어떠한 자리에 있건 또는 내가 얼마만큼의 능력이 있던지 간에 그 안에서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 분명한 그 자긍심들을 여러분들이 놓지 않고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이번에 김준원 목사님이 뉴 라이트를 예전에 선도하셨던 그러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원래는 데모하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그 데모하셨던 목사님이요, 이제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왜 달라지셨냐면요, 본인이 뭔가 사회적으로 걸기하고 데모하고 이랬던 것들로 인해서 사회가 변한다라는 거를 본인이 이제 아셨던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무슨 일을 하시기 시작했냐면, 젊은 30대, 20대, 30대, 40대의 사람들에게 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정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가치,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운동이 예전에 MB 정부 때의 그 뉴라이트 운동이었던 겁니다. 그러한 뉴라이트 운동들이 MB 정부를 살려줬죠. 근데 여러분, 그 안에서 제가 또 한 가지 그 목사님이 발견하셨던 게 뭐냐면, 이게 또 사회를 변혁시키지 않는다는 걸 또 깨달으셨던 거예요. 권력을 갖고 또 정부를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사회의 어떠한 변화의 물꼬를 튼다라고도 이분이 이제 깨닫게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걸 깨닫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요, 더욱더 교회 사역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사역에 더욱더 매진을 하시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오늘 아모스서를 살펴보는데요, 여러분, 이 아모스라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종은요,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종은요,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게 되어진다, 일어난다라는 건데, 두 번째 대지입니다. 오늘 아모스라는 사람은요, 자신을 향해서 농부라고 말씀을 했죠. 제가 지난주에 약간 잘못 말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뽕나무라는 것은 올리브 나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돌 무화과 나무를 의미합니다. 제가 잘못 말했어요. 올리브 나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제가 올리브 나무가 아니라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부유한 농부였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목자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목자라는 표현은 보통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했을 때 로에라는 목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본인에 대해서 노케드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똑같은 목자라는 단어인데 노케드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해요. 이 히브리어 노케드라는 단어는요, 똑같은 목자지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관리형 목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귀족이나 또는 왕에게 소위 말하자면 진상을 올리고 있는 그러한 놓을 많은 양의 가축들, 그러한 가축들을 돌보는 목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업적으로도 많은 짐승의 떼를 관리하면서 팔고 사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모스라는 사람은요, 당시 드고아라는 지역에서 엄청난 부자인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자인 사람에게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요, 그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유했기 때문에 나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부했기 때문에 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다? 아니죠, 여러분. 부하기 때문에 많은 걸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왕과의 관계를 포기해야 되고요, 그 지금까지 납품했던 양의 그 관리들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에 간혹 이렇게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부자인 사람도 사용하는데, 그 부자인 사람을 사용하게 되어질 때 그들이 또한 내려놓아야 되는 것 또한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겁니다. 아모스라는 사람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아모스라는 사람이 그걸 굳이 기술해야 될 이유가 없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유추해 본 건데 가정이 있었을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뭐에만 집중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본인에게 보여주신 게 있거든요. 오늘 1장 1절을 잠깐 봅시다.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진 전 2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모스가 지금 활동하던 시기가 결국은 큰 대지진이 일어나기 전이라는 거예요? 후라는 거예요? 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선지자가 계속 경고를 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지진에 대한 진노에 대한 메시지도 분명히 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진의 사건이요, 당시에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2023년도에 튀르키예에 엄청난 지진이 일었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터키 지역이에요. 그 지진의 흔적들을 봤을 때 그 지지대층이 완전히 갈라져서 지반이 내려앉고 올라가고 융기되어지고 그 안에 엄청난 계곡이 형성된 거 여러분들 그 사진으로 보신 적 있으시죠? 저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와, 지진이라는 게 일어났더니 완전히 하나의 우리들의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구나. 여러분, 기본적으로 지진이라는 것이 왜 무서워요?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기반이 흔들리는 겁니다.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안전의 기반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한 삶이겠습니까? 당시 2년 전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이 선지자는 예언을 했을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2년 동안 그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선지자의 사역은요, 성공한 사역이었을까요? 실패한 사역이었을까요? 여러분, 참 아리송한 겁니다. 이 선지자가 말한 대로 이 일이 일어날 때니 너희들은 뭐 해라? 회개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살려라 라는 메시지를 전했겠죠. 그렇게 했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렇게 안 했으니까 일이 일어난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모스의 사역도 실패한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전했지만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요, 하나님의 종을 계속 일으켜서 좋은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도 수많은 목사님들의 좋은 메시지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수많은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가 일파만파 전파되어지고 있는데 문제가 뭐예요? 듣지를 않아요. 내려놓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삶의 주권을 내려놓겠다라는 고백을 하지만 그러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요,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들이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요, 여기에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요. 조슈아 W. 지프라는 신학자가요,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줬습니다. 돈과 소유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돈과 소유에 대한 사랑에 대한 오해요. 첫 번째, 돈과 소유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안전할 것이다 라는 그 거짓을 약속해 준다라는 거예요. 자, 돈과 소유에 대한 사랑이 결국은 내가 미래에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거짓을 약속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놀랍죠? 두 번째로, 돈과 소유에 대한 사랑은요, 행복에 대한 거짓을 약속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것을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내가 행복하게 될 것이야 라는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요, 돈과 소유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필요를 보지 못하게 한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나눔이 상실된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아모스 1장 지금 1절부터 5절만 지금
두 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요, 지금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회적 윤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 힘을 발휘하려고 하고, 누군가 약한 사람이 있으면 짓밟으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간악한 성정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느끼지 않았습니까? 작은 차를 보면서 왜 저 모양이야 라고 내려다보고자 하는 그 악한 마음이 제 안에서 꿈틀거리더라니까요. 그러니 우리에게 소유와 돈이라는 것이 많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나의 삶을 보장해 준다라고 착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 대한 나눔, 그들의 부족함을 못 본다라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많은 기부금이나 많은 나눔들이요,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끼리. 우리나라가 60년, 70년도 때 그랬고요. 80년대 때도 그랬고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응답하라 그 1988인가요? 그 드라마의 그 골목 모습이요, 저 어렸을 때 살던 모습과 똑같아요. 평상 있고 아줌마들 나와서 콩나물 다듬고 온 가족에 대한 소식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자기들이 오늘 깍두기를 담그면 앞집, 옆집, 뒷집에 나눠주고, 또 자기들이 조금 고기라도 좀 더 볶으면 좀 더 많이 볶아서 앞집, 옆집, 뒷집에 나눠주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고등어 하나라도 구우면 그거 토막 내서 앞집, 뒷집, 옆집에 나눠주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더 풍요롭고 많이 있는데 자꾸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놓쳐요? 다른 사람에 대한 필요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악순환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모스서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준 북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준 남유다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야 하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할진데, 왜 너희들은 그들과 똑같은 악한 악습의 삶을 똑같이 공유하고 있느냐? 그들이 노약자들을, 또는 그들이 노예들을, 또는 그들이 종들을 탄압하고 얽매이는 그러한 삶들을 너네들도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은 그걸 잊어버리고 더 악한 모습으로 그 노예들을 사고 파느냐? 이걸 지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사명을 잃어버린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제가 잠깐 지도를 한번 우리 전도사님께 제가 좀 부탁을 드렸어요. 지도를 함께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보입니다. 자, 보이시죠? 여기 남유다고요, 북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아모스가 어디 사는 사람이에요? 드고아라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베들레헴 약 8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드고라는 곳이 약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살고 있었고 여기에서 예루살렘으로 진성을 올렸던 사람인데, 여기서 갑자기 이 경계선을 넘어서 베델로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 남유다, 지금 남유다에 대한 메시지는 없어요. 북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저 위쪽에 있는 나라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질책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2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그 지도 우리가 잠깐만 한번 살펴보면은요, 잠깐만 전사님 한번 보여주세요. 자, 길르앗이라는 곳에 있었던 사람,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누가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길앗 사람들을 계속 탄압했던 거예요. 노력하고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지금 수리아, 지금으로 따지면 시리아 사람이죠. 아람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히 북이스라엘을 지금 책망하시고 말씀을 전해 주셔야 되는데 갑자기 저 위에 아람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절을 봅시다. 하사엘의 집에 불을 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골짜기의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그 아람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전사님 요 그림 말고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다음 그림이요? 숫자 네 맞습니다. 그거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요 먼저 아람 사람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세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블레셋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자,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지금 주변에 있는 족속들부터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 저 위에 북쪽, 남쪽, 또 저 북남쪽, 북서쪽이죠. 두로. 그 다음에 여기 그 에돔 사람 누군지 알죠? 에서의 형 불다라는 그 족속들이고 이 에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나아가고자 할 때에 이 길을 못 가게 만들었던 족속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악한 족속이죠. 에돔 족속. 그 다음에 암몬 족속 그리고 모압 족속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어떻게 됩니까? 심판의 모습이 바깥에서부터 점차 어디로 향해요?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사회의 악함에 대해서 눈 감지 않으십니다. 이 사회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 눈 감지 않으세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민족들에 대해서는요 그거에 대한 원수까지도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면서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 심판의 척도가 점차 어디를 가면서 더 세져요? 이스라엘 중심을 향하면서 더 세집니다. 강력해집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똑바로 살라는 겁니다. 교회 사람들 똑바로 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소망은 교회다라는 오늘 이 제목은요, 우리 이 땅의 소망이 우리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절규입니다, 절규.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요, 이 선포를 하실 때에, 심판의 선포를 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2절 봅시다. 그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여러분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부르짖고 계시대요. 왜 부르짖습니까? 그 백성들아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회의 공의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지, 왜 세상이 말하고 있는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에돔,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아람,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모압, 암몬처럼 너희들이 왜 그들처럼 살아갔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과 연결돼요? 돈과 연결되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유와 세상의 돈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그들처럼 쫓아가면은요, 우리들도 그렇게 된다라는 메시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 가면서요, 저는 이번 주 디모데전서 6장 말씀 잠깐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말씀. 디모데전서는 요즘에 목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목회서시입니다. 근데 저는 이 메시지를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목회를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말씀, 디모데전서 말씀을 이제 묵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6장 18절 말씀 띄워줬죠? 함께 했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목회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목회자, 다음 목사가 되어지는 디모데를 향해서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 하라는 거예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세상의 결이 완전히 다른 삶의 양식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19절의 약속입니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너의 미래에 자기를 위한 좋은 터를 쌓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깃들이 되어져서 생명을 잉태해 나가는 놀라운 터전이 된다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아닙니까? 이게 교회죠. 저는 이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 지역 안에서도요, 우리도 많은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작은 사람들이 자신의 11조 내서, 자신의 감사헌금 내서, 선교헌금 내서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져서 교회가 운영이 되어지고 있고, 이거 통해 가지고 근근히 한 달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 달 살아가면서도 또 놓치지 않는 게 뭐냐면요, 컴패션. 그 작은 아이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그걸 지원하고 있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요, 시차례나 노회 안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목사님들에게 작게나마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사님이 이름으로 이제 교회 이름으로 이제 나가긴 하지만요, 저는 이게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그 노회의 목사님이 아들을 잃었습니다. 사고로.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제가 가보지를 못했어요. 너무 미안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낙심될까요? 목회하면서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지하에서 그 교회 살리려고 그렇게 애쓰시면서 주변에 있는 목사님 섬겨가셨던 목사님인데 복을 내려주실지언정 그 아들이 갑자기 사고로 인해 가지고 저 세상을 먼저 가버렸습니다. 그 아들을 가슴에 묻고 살아야 되는 그 목사님의 심정이 어떨까요? 그러면서도 목회는 계속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하는 우리,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찌 보면 간혹 세상과는 전혀 결이 다른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애씀이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애씀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비로소 소망이 있는 삶이 되는 것이고요. 이 땅의 멸망을 비껴나가게 만들 수 있는 생명력이 우리로부터 나온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작지만요, 이 작은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 그런 기대로 오늘 이 금요 예배에 왔고요. 여러분, 이제 다음 달에는요, 저희가 좀 초청을 할 겁니다. 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 또는 그 간사님들 초청해서 또 찬양도 함께 드리면서 우리 안에서 좀 더 영성으로 좀 풍부해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이 예배 안에, 이 금요 예배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신바람 나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러한 뜨거운 예배,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나가는 회복의 예배, 그러한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